12강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강력한 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깊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친숙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쳐 버리게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자라나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리라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상 18장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인 거예요. 바알 선지자는 몇 시간째 불을 내려달라고 반복적인 말을 하면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얼중얼 거리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자 그들은 규례를 따라 자신들의 기도의 방법을 따라 피를 흘리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자신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길 원하실까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뜻을 이루어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모셨을 때 그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좋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어느 다른 인격과 마찬가지로 깊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사랑하시고 바라시며 무엇까지 느끼십니까? 고통까지 느끼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야를 믿고 구원이 시작된 자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며, 자, 여기에서 구원 정의가 나오죠.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초월성,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샤마임, 이 하늘의 뜻은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2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높은 하늘에 계시죠. 자, 그렇다면 높은 하늘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26장,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 높으신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거하시고 계실까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계실까요?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축복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에이누 멜레카올람. 아멘. 이는 주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 함께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십시오. 아비누 멜케이누. 우리 왕이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일까요? 정체성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높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거하시고 계십니까? 왕으로 거하시고 계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높고 위대하신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이십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분리시켜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해석해 버립니까? 인본주의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높은 하늘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시는 분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를, 이 생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누구부터 생각한다? 육신의 아버지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론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왜곡되어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상을 주의 보혈로 씻겨야 하며,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형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새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왕이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럼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분께 절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것 같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 같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니까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데 육신의 생각부터 먼저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형상에 대해 왜곡하게 한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해석해 버리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해요. 여러분들,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며 친절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 두려운 분이십니다. 이 두려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레, 경외입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보다는 깊은 존경과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에 압도되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말씀합니다. 경외를 해야지 무엇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미워하기 시작합니까? 악을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너, 단수, 유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즉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12 제자는 서로에게 헌신되어져 있었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의 하나됨과 연합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우리는 기여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단락 2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거룩,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가도시, 뜻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세상의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재정보다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가를 먼저 이야기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99.9%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근심한다, 안 한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무엇한다? 근심,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서 많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무엇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불평, 불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성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해야 합니까?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시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너희가 대대로 무엇해라?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과 그의 영화로운 속성들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적용하고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며 세상 이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며 세상과 섞여서 살아갈 때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참고로 거룩은 세상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히브리 언어로 홀이에요. 평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 또한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멸망이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 또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왜냐? 거룩, 가도시는 구별되어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즉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세상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인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가 짐을 지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되어졌다면 세상에 나아가 동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영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굴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중간 2번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두 불러 모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열방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천년왕국 시기가 끝난 이후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왜요? 여러분들, 이 땅이 살만합니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살만하지 못하고 있지요.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합니까? 심판.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일들은 성경에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으며 반드시 이 일들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로 하게 되어질까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구를 넘어서서 먼 우주의 어느 별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놀고 먹고 자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하겠죠. 여러분들,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 곳을 왜 우리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영원히 살아야 하는 그곳인데, 천년왕국 시기가 끝난 이후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쫓겨나게 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번 얘기했다가 말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신약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지금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는 그의 나라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가 주셨습니까?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 직접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48년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의 죄로 인해 무너진 에덴 동산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며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영원성이라는 속성이 성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어졌다, 이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가르침으로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끊어지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은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난 우주 어딘가에 있는 세계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어떠한 천국입니까? 추상적인 천국. 이 추상적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죽어서 어디 가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맨날 예수님 속히 오소서. 자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지 않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빨리 어디 가고 싶다. 뭐 하는 것입니까? 도피하고 회피한다고. 하지만 예수야를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이는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과 땅도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며 땅은 인간의 혼과 육의 것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무엇 되어집니까? 통일, 에하드, 하나가 되어진다고. 이것이 구체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자는 단순히 다가올 천국만을 기다리면서 현실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